그래서 새로운 그 사문들은 이제 오로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물질적인 실체들만을 처음에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 수, 화, 풍 이 네 가지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실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어떤 불변의 하나의 실체인 브라만이 창조했거나 변화해서 만든 게 아니라 본래부터 변치 않고 존재하는 실체들이 네 가지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수, 화, 풍, 사대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 화, 풍, 사대설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론이 아니라 인도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계를 이해하는 네 개의 개념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지수, 화, 풍을 통해서 이 세계를 설명하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와 풍 4대가 일시적으로 모여있다가 흩어지는 존재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때의 정신도 우연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지타 깨사깜발린 같은 그 당시 유물론자들은 마치 누룩을 빚어서 술을 만들면 본래 곡물에 없던 알코올 기운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은 별로 취하지 않는데 그걸로 술을 담가서 먹으면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발효된 음식처럼 물질로부터 정신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죽으면 정신도 흩어지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있는 것은 오직 네 가지 뿐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대라고 부르는 그 큰 대자는 본래는 마하붓다라는 말의 번역어입니다. 마라는 것은 크다는 것이고 붓다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존재하는 것이죠. 뭐 덩치가 크게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생멸이 없는 것이죠. 땅을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수, 화풍 네 가지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있던 것이 사라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합집산할 뿐이지 말하자면 모였다 흩어질 뿐이지 그 자체로서는 수량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근대 물리학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론입니다. 다만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걸 원자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종류가 160가지가 되어서 4가지보다는 더 많은 수로 나누어 보았을 뿐이지 이 세계를 이해하는 구조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원자는 새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원자의 총량은 불변이라고 보는 것이 원자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지니고 있는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원자론이 깨지면서 질량을 지닌 원자가 아니라 원자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이게 다시 융합하거나 분열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핵폭탄들, 원자력이라는 것은 원자가 분열하면은 원자폭탄, 융합하면은 수소폭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폭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원자론이 깨지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질량 불변의 법칙에서 에너지 불변의 법칙으로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량을 가진 것은 에너지로 환원할 수가 있다. 그게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E는 mc 자승, 에너지는 질량과 광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총량제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까지도 과학이 보고 있는 세계는 태초부터서 변치 않는 어떤 것들이 일정량 존재하고 있는 한정을 가지고 있는 실체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상한 이제 새로운 또 과학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입니다. 이제 양자역학에서 보니까 객관적 대상과 그것을 지각하는 주관 사이에 과연 경계선이 있느냐. 지각하는 존재 없이, 인식하는 존재 없이 외부 세계가 어떤 형식이나 어떤 걸로 규정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엄청난 새로운 문제를 갖게 되죠. 이렇게 이제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와서 비로소 불교와 소통되는 관점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 하시는 분들이 불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건 이제 현대의학이고, 그리고 이제 이 양자역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 체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건 참 이상하다.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해할수록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양자역학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산자나띠,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관념 체계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관념 체계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할수록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주의 실상이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자나 양자역학에서는 새로운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지적 구조, 또 인지적 시스템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불교적인 관점, 제법 개공, 공이라는 관점이 있잖아요. 이 공이라는 관점을 이제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분이 이제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떤 관념을 변화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일시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를 좀 공부하신 그 양자역학을 하시는 분들은 불교 속에서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공유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패러다임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불교와 양자역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이제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통찰하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때 서양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인 한계를 불교로부터서 불교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도 일단 있다. 전부 그렇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차지해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이 이미 부처님 당시에 철학적으로 다양한 세계 이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갈리 고살라나 이 빠꾸다 야짜나 같은 사람들은 또 정신적인 것도 실체로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물질만 실체가 아니라 정신도 실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바라고 하는 정신적 실체는 다른 물질들처럼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본래부터 우주에 있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인데 우리가 보통 수명이라고 번역하는 게 지바입니다. 이 지바라고 하는 것이 개체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이 우주간에는 지바의 수가 일정하다, 이런 이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여러분들 몸속에는 전부 이제 생명으로서의 지바, 영혼이라고 부르든 정신이라고 부르든 마음이라고 부르든 무엇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 것들이 하나 들어있다. 이것은 아트만의 변형체죠. 근데 이제 이 아트만과 다른 건 뭐냐 하면, 브라만교에서는 우주적 브라만이, 본래는 하나였던 브라만이 분신을 해가지고 나눠져가지고 아트만으로 들어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이 유물론자의 이제 이 다원론적인 새로운 사문들이 주장하는 정신은 본래부터 개별적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주의의 모태가 되죠. 그럼 지금 우리가 서양에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모든 인간 속에는 개별적 정신이 들어있다. 그 개별적 정신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정초해 준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아까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놈이 안에 들었다고 생각했죠? 모든 인간 속에는 생각하는 주체로서 정신이 하나씩 들어있다. 그 정신이 물질하고 같이 있다. 그래서 인간 기계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정신이라는 실체가 들어있어가지고
마치 로봇 태권부위처럼 그 안에 이 정신이라는 놈이 이 몸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론이 지금 어디까지 오냐 하면 인공지능. 그래서 기계적인 로봇을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알파고 같은 걸 여기다 이제 이 로봇을 만들어서 하나의 그 인지 시스템으로 해 놓으면은 그게 알아서 다 할 것이다. 이게 인간 기계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여러 가지 과학적인 탐구나 세계 이해나 뭐 하는 여러 작업들이 실제로 데카르트적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걱정도 하죠. 야, 그 알파고 같은 놈이 이제 사람을 막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 걱정도 되죠. 이세돌이도 이겼다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근데 이제 서양적 그 이성적 개념으로 보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해서 계산 잘하고 뭐 판단 잘하고 이런 걸로만 말하면 사실은 이미 기계적인 알파고가 인간을 뛰어넘었죠. 근데 알파고가 못하는 게 있어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지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졌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판이 잘못 돌아간다 해서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딱 주어진 상태에서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계속 계산만 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계입니다. 제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개만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알파고라 해도 개하고 알파고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명하고 다른 겁니다. 더더군다나 부처님이 본 세계는 마음이 있는 곳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물질도 정신도 관념에 우리가 관념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관념 체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를 자꾸 물질 정신, 신법, 색법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이것은 물질이고 저것은 정신이고 이걸 정확히 보고 이런 건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 어디에도 보면 부처님이 둘을 나눠가지고 본 적이 없고 그것은 뒤에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여러 개념들을 그러한 물질과 정신이라고 한 두 개의 기존에 우리 가지고 있는 개념적 구조 속에 다시 넣어서 불교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들이 나온 것입니다. 불교를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접근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대체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불교다라고 믿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나는 부처님의 무화서를 내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했어. 나는 이제 나 없이 살래. 나 없이 산다는 게 뭐죠? 나 없이 산다는 것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나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지금 전생도 생각하고 내생도 생각해보고 이런 생각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 구조를 한번 봅시다. 나의 자아는 존재한다. 이 말은 이렇게 시간을 관통하고 있는, 시간을 관통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자, 아까 나는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내세는 무엇이 될까? 현재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나를 의심하는 것은 지금 그 내가 과거에 내가 있었고 현재에 내가 있었고 미래에도 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는 왜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냐 하면은
실은 과거라는 시간과 현재라는 시간과 미래라는 시간이 있을 걸로 생각하죠. 그리고 그 과거에서 현재로 와가지고 미래로 가는 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거에,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거래라는 개념입니다. 오고 간다는 개념. 오고 간다는 개념은 항상 뭐가 있냐면은 시간을 관통하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온다. 그러면은 몇 시간 전에 광주에 있었던 자동차가 현재는 대전에서 1시간 뒤에는 서울에 도착할 것이다. 그랬을 때에 실은 자동차가 광주에서 출발했던 자동차, 대전을 통과하는 자동차, 서울에 도착하는 자동차가 같은 자동차여야 되겠죠? 말하자면 시간을 관통해서 변함없이 존재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만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전생에 현생으로 와서 내세로 간다고 할 때는 과거에 있었던 놈이 현재로 오고 현재에 있었던 놈이 미래로 내리로 가는 그 어떤, 이걸 제가 이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시간을 관통하는 존재. 시간을 관통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통해야 될 시간과 시간을 관통하는 실체가 두 개가 긍정되어야만 우리는 전생에서 현생으로, 현생에서 내세로 간다는 말이 성립할 것입니다. 이치에 맞는 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한번 봅시다. 과거라는 시간이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이때 존재라는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존재라는 것은 지금 있음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사용하시는 수러 속에 과거라는 말은 항상 이미 지나가 버린 이런 뜻이더라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이런 의미를 자꾸 써요. 그런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과거, 미래라는 말로 써버립니다. 물론 과거, 미래를 의미하는 말이긴 하지만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그러한 동사의 진행, 이미 과거 진행형, 이미 끝나버린 것, 진행이 완료된 형태를 쓰고 또 아직 오지 않는 미래, 오지 않음이라는 개념을 자꾸 써가지고 그 시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건 의례 과거, 그건 의례 미래, 이래가지고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왜 과거가 없다 하지? 이렇게 말하면은 또다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는 지나가 버렸지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지나가 버린 시간이 언젠 우리가 돌아가 보면 남아 있을까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현재는 없는 시간인데 지나가 버렸으니까. 또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은 아직 안 왔으니까 없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과거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비자나띠 지금 직접 대면하려고 하면 있어요 없어요 그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지점은 항상 어디예요? 지금 여기죠.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게 아비자나띠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게 가면 이제 싼냐가 작용하면 과거와 미래들이 싼냐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가 3세 시류설을 주장했어요. 이건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죠.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 그러면서 미래에도 다르마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그것들이 현재로 왔다가 과거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를 3세가 시료하면서 다르마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을 관통하는 놈이 있겠죠. 이렇게 세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해탈도 이야기하고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오죠. 근데 이건 철저하게 지금 부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본다면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는 불교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불교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반야사상가들이 주장했던 제법 개공입니다. 시간도 공하고 다르마도 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근데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느냐. 우리 주변에서는 아비달마 불교가 오히려 초기 불교에 가깝고 제법 개공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불교를 오해하고 있다. 또는 불교를 해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승과 소승, 뭐 초기 불교와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대립적으로 보이면서 서로 불교가 아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잘 읽어보시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뭐가 관통하고 다닌다는 생각을 하는 데서 자아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라는 존재가 아트만처럼 죽은 뒤에도 계속 존재하게 될까, 아니면 현재라는 시간 동안만 존재하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그 당시 사대나 여러 가지 요소를 주장했던 사문들이 이야기했던 무아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 지점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해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비달마 불교인들은, 아니 이 사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자아는 인정합니다. 말하자면 물질이 모여있는 상태 속에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자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죽은 뒤에는 물질이 흩어져 버리면 그 자아가 사라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멸이 되겠죠. 멸 이후에 계속 존재하느냐 못하느냐 문제 아닙니까? 아트만은 계속 존재한다는 주장이죠. 그런 아트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뭡니까? 사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있지만 죽은 뒤에는 아트만처럼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부처님은 한순간도 나라고 할 놈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러면 또 그건 너무나 극단적인 허무주의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부처님께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여기서 이제 나라는 놈이 있어 없어, 이렇게 지금 나의 문제를 내가 있냐 없냐고 보지 말고, 현재 내가 나라고 부르는 나의 삶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여실하게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꾸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까지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는 사실은 유물론자들이나 그 당시 사문들도 인간 존재를 과거, 현재, 미래적 존재로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적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간적 존재로 본다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죽은 뒤에도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문제 삼았던 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항상 문제는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했지. 또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무엇이었을까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살아있는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실하게 관찰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나를 관념적으로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이제 늙어 병들어 죽을 거야 이런 생각 속에 살았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살피는 게 이제 불교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하면 뭘 하느냐? 호흡부터 관찰하잖아요. 왜 호흡을 봅니까? 호흡이 멈추면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호흡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간. 그래서 부처님은 생사가 어디에 있느냐? 호흡즉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수명이 몇 년이냐? 그런 대화가 나오죠.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물었죠. 제자들한테. 한 100년 됩니까? 아니다. 뭐 한 1년 됩니까? 아니다. 하루입니까? 아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호흡즉 안에 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순간에 삶을 통해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삶이 없는 곳에는 내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부처님은 삶과 나를 둘러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비 오는 이야기를 했었죠. 비가 1시간 동안 내리지 않습니다. 비는 내리는 것을 비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살기 때문에 나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럼 삶을 이제 여실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산다고 할 때 이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여러분 개체로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나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무가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자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무입니까? 그러니까 물과 나무에 의해서 자라는 것을 나무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게 나무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공기, 물, 영양분에 의해서 자라고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고, 물이 없어도 존재할 수 없고, 음식이 없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공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몸 아니겠습니까? 이때 나와 세계가 구분이 됩니까? 내가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경에서 부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이렇게 열애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금강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열애는 30 이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상으로도 열애는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니까야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경입니다만 그 경에서도 세상의 어떤 천신들도 뿌라다바띠나 어떤 누구도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존재로서 열애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공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연기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제대로 보게 되면 이때 연기하는 이게 이제 무명이 타파된 상태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 아닌 것이 없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대승해서 진화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법신이라고 불렀고 그걸 청정하다고 불렀고 그러한 삶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본래 생사가 있지 않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생사라는 것은 시간적 전속성을 가진 존재에게만 생사가 나타나죠.
그 시간적 존속성을 우리가 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와와. 그러니까 유를 통해서 생노사가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자기 존재를 시간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존재라고 보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자아를 취했을 때 우리에게는 생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걸 버린 사람은 생사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애가 태어났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열애가 죽었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자라는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나는 존재한다거나 나는 존재하지,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아트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아를 규정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걸 제가 산자나띠라고 한 겁니다. 모든 산자나띠는 이 동일률과 모순율과 배중률의 구조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문장이 참 번역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나는 자아로 자아를 산자나띠한다. 제가 이제 일부러 개념적으로 인식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산자나띠를. 아무도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봐도 번역해 놓은 책에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자아로 자아를 지각한다나 인식한다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지 개념적으로 인식한다라고 이야기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자아로 자아를 인식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또는 나는 자아로 비아를 인식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경에는 써졌으니까 번역은 하지만 이 말을 왜 부처님이 여기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읽어간다면, 또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이런 말씀 들으나 마나한 말 아니겠어요? 이런 건 이제 경을 읽어도 읽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아를 자아로 개념적으로 인식한다. 이건 동일률에서 공식적으로 보면 자아로 자아는 자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1과 2는 하나는 자아가 존재한다고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존재한다는 주장은 자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니까 그 자아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데 뭘 없는 걸 뭐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자아가 책처럼 눈에 보인다면 이게 자아야. 그럼 끝나죠. 이걸 우리가 이게 여기 책이 있다 이것을 내가 논리적으로 논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와서 보라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 책상에 책이 있다 그러니까 왜? 와서 봐. 그러면 그걸로 끝이죠. 보면 있네. 끝나잖아요. 여기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아라는 거, 아트만이라는 거, 이게 인식이 가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해봤잖아요. 어땠어요? 인식 못해요. 못했잖아요. 항상 보지만 보이지 않는 자잖아. 듣지만 들리지 않는 자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너는 그걸 주장하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보는 놈이 있으니까 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보는 놈이 없으면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말했던 것 아니에요. 이게 칸트식입니다. 칸트는 우리는 경험을 한다. 경험을 하기 때문에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자아가 요청된다. 이게 선험적 자아입니다. 경험을 하기 전부터 경험하는 놈이 있어야만 경험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서 그런 식의 자아, 이게 이제 아까 이 말에 대해서 불교적인 부처님은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중생들은 식이 생기면, 그러니까 인식이 발생하면, 인식은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겠죠? 식이 생기면 안에 식이 있고 밖에 명색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저기 이 교수가 있다. 이게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나에 대한 인식이 생겼죠.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나를 보는 놈이 있고 눈을 통해서 밖에 있는 이중표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모습을 지닌 존재를 보았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는 우파니샤트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띠라는 비구가 이러한 식이 있어가지고 윤회하고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사띠에게 나는 식은 인연이 있으면 생기고 인연이 없으면 사라진다고 이야기했지. 그놈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왜 내 가르침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 보십시오. 보는 놈이 있습니까? 눈을 떠보십시오. 제가 보입니까? 눈을 감으니까 보는 놈이 사라졌죠. 안 볼 때는 보는 놈이 없죠. 볼 때는 보는 놈이 나타났죠.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은 생길 때 오는 곳이 없이 생겼다가 사라질 때 가는 곳이 없이 사라진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아비자나트 해봅시다. 나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내가 있다고 생각 하나 해버리면 안 볼 때는 내가 어디 가만히 숨어 있다가 볼 때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면 여러분들이 안 볼 때는 내가 없잖아요. 보는 놈은 내가 없잖아요. 보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은 보니까 보는 놈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안 볼 때는 어디 숨어있던 놈이 볼 때 눈을 통해서 나를 봤다고 보는 것이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본 것입니까? 아니면은 보니까 보는 놈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제대로 본 것입니까? 예?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는 관념 없이 보고 있으면 보니까 나타날 때 나타났다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또 안 보니까 나라는 놈이 사라지는구나. 나라는 놈은 어디서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구나. 보는 나는 그러니까 없구나. 그러면 나는 어떨 때 보니까 나타났구나. 업보로구나. 이게 업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것이 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현상 자체가 이렇게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업보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거기에 어떤 실체로 규정할 수 있는 개념적으로 지시해서 대상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존재도 없다. 여기는 경험론자들도 접근하지 못한 자리고 관념론자들도 접근하지 못한 자리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그 당시 사문들이 생각했던 경험론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관념을 가지고 이론화시켰던 우파니샤드나 브라마니즘이 접근했던 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를 부처님은 중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다 없다 유무라는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유무라는 두 개의 판단에 의지하기 때문에 모순 대립하는 견해를 가지고 상견과 단견에 빠져 있습니다. 그 업보로서의 나는 상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가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두 자리에는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견과 단견을 떠난 걸 중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도를 여실하게 보고 수행해가는 것을 보고 팔정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견, 이게 중도입니다. 이게 연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산자나띠 구조가 이렇게 모순 대중 이 근본 구조는 유와 무에서 비롯됩니다. 유는 유다. 유는 무가 아니다. 유와 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고 중간은 없다. 이게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자아로 개념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있는 것이다. 또는 자아는 자아다. 모순율은
자아를 비하로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순 개념이니까 모순 개념을 통해서 자아를 인식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우파니샤드에 나타나죠. 두 가지 방법이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ам 브라흐마 아스미, 내가 브라흐만이다. 뜨밤 브라흐마 아시, 네가 브라흐만이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그 브라흐만이라는 실체를 나라는 개념에다가 그것이 곧 브라흐만이다 이렇게 해서 긍정 판단을 하죠. A는 A다. 이런 식으로 자아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누굽니까? 진정한 네가 브라흐만은 진정한 너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이제 브라흐마니즘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이 몸이 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건 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뭐 있죠? 자아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자아를 계속 규정해 갑니다. 그래서 나 아닌 것을 계속 부정하는 가운데 나는 항상 부정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스티라는 말로서 브라만을 또는 아트만을 증명하려고 하는 논법들이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는 동일률적으로 보는 판단, 하나는 모순율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판단, 배중률은 뭐냐면 이것을 입증할 수 없으면 그것과 모순되는 것을 입증해 주면은 자동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없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는 거고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 거죠.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제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귀류법. 모순된 두 개의 명제를 하나의 명제를 부정함으로 해서 자기가 긍정하고 하지 않은 명제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없죠. 개념적으로는 인식될 수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아를 입증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입증된 자아를 가지고 이게 바로 전생에서 내생으로 과보를 받으면서 업보를 받으면서 유은혜하는 존재다라고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생각이 나온다고요?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으실 때는 왜 갑자기 막 이야기하다가 또 6가지 사견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다가 뭐 이게 좀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걸 읽어보니까 어떤 이걸 경을 쓰시는 분들이 이 맥락을 정확하니 우리에게 전해주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 경전이 설해진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우리에게 윤회한다는 생각이 나타나는 것은 자아가 영원히 과보를 받으면 영원히 머물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에 기초한 것이고 이러한 생각에 기초한 생각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판단들이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고 긍정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 가지의 논리적 토대를 가지고 긍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다 산자나띠다. 그래서 부처님이 뒤에 보면은 뒤에 말이 아따나와 아땅 산자나띠라고 돼 있죠. 이 모든 판단을 전부 부처님은 산자나띠라는 말로써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차제에 이 책이 좀 그 미스프린트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29쪽을 보시면 4번에 보면 나는 자아를 가지고 비하를 개념적으로 인식한다에 아따나와 아따나 산자남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그 자아를 인식하는 자기가 있으니까 산자나미라고 하는 겁니다. 띠는 이제 저기도 좀 잘못됐네요. 미라고 해야 됩니다. 이걸 판단하는 자신이니까 1인칭입니다. 지금 이 문장은.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똑같이 돼 있죠. 산스크리트가. 그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안 아따나와
아따나와 아따나 산자나띠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안이 붙고 뒤에는 안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아따나 앞에가 안이 붙었죠. 이 부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책에는 이 부분이 요리 뒤에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쓰면서 좀 오타를 한 겁니다. 안이 앞뒤로 바뀌어져야 될 부분을 뒤에 치를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은 그 빨리어 표현이 됐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지금 그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교가 이렇게 좀 논리를 모르면, 그런데 논리로 되는 건 아닌데 논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진리는 어떻게 인식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진리는 기호, 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다. 논리적 추론, 이런 겁니다. 산자나띠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얻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 전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관습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라고 해서 진리가 아니다. 또는 권위, 누가 권위가 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다. 잘 추론돼가지고 이론이 그럴듯하게 이론 체계가 멋지게 생겼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진리는 인식합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인식한 사람은 탐진치가 없다. 왜 탐진치가 없겠어요? 우리가 왜 탐진치가 생기냐면 자아를 시간적으로 구성해서 보기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납니다. 나라는 놈이 시간적으로 존재하니까 그놈이 이제 미래가 걱정되니까 욕심나지 않아요. 사실은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자비로운 마음, 나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생각, 온 우주와 나를 둘러보지 않고 하나로 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지점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내고 과거 때문에 과거에 붙잡히고 미래를 걱정하니까 걱정이 생기고 이런 것 저런 것들에 해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진실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이 진실로 진리를 깨달았는가를 판별하는 방법이 탐진치가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탐진치가 없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해서 그럴듯한가 이치에 맞게 생각해 볼 것이다. 이치에 맞게 생각해 봐서 그럴듯하다고 생각되면 의욕이 일어날 것이다. 해봐야 되겠다. 의욕이 일어난 사람은 실천할 것이다. 실천해 보면 그 사람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진리를 인식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을 체득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기화시켜서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삶과 하나가 될 때, 나라는 생각이 떨어지고 삶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리를 체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하고 같죠? 네. 부처님 말씀은 숨이 일관합니다.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무아와 공과 연기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항상 지금 여기에서 생사 없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